요즘 복숭아가 제철이죠. 참 맛있는데 트럭에서 과일을 파는 과일 장수가 방송을 막 하면서 이제 동네방네 다니는 거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꿀복숭아 한 번 와서 잡수셔보시오. 이제 방송을 하면 다니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호기심에 찾아온 것이죠. 복숭아 작은 먹음직스러워가지고 아저씨 이거 하나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 장수 아저씨가 마스크를 쓴 채로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웅얼웅얼거리고 뭔 말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다시 물어본 거죠. 아저씨가 얼마냐고요? 그랬더니 이 과일 장수 아저씨가 마스크를 이렇게 쓱 내리면서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뭐라고 그러냐면 3,000원이요. 마스크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아저씨, 아니 코로나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니 마스크 벗고 좀 장사하지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들리질 않아요. 얘기한 거죠. 과일 장사 아저씨가 다시 마스크를 쑥 내리더니 뭐라 하냐면 내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래요. 난 복숭아 먹지도 못해.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데 복숭아를 팔아야 되니 이게 얼마나 참 곤욕스럽겠습니까? 이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이 면역체계 이상이 생겨가지고 너무 극단적인 과민 반응을 일으킬 때 나타나죠. 저도 개인적으로 진먼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진먼지가 심하면 이 비염이 또 자요. 요즘은 거의 사라졌는데 예전에 그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체질적으로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는데 종종 이제 이것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해요. 사랑 알레르기. 사랑 알레르기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도 있고 소설도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대개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만 오면 과민 반응이 일어나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심한 경우에 졸도합니다. 졸도. 이게 사랑 알레르기. 근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원수 알레르기예요. 원수만 오면 그냥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가도 미워하는 이가 탁 오면은 괜히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말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알레르기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곁에 오는 것 자체가 그냥 싫어요. 괜히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짜증스럽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그런 분 없이 서로 만나고 화합하고 교제하는 일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타의가 됐든 자의가 됐든 혼자 산다고 하는 건 힘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라고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주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인과 아벨 자녀를 낳게 했잖아요. 함께하라고 하나님이 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혼자 한다고 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앨런 피지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근데 이분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상담을 받으러 온 그 내담자에게 늘 첫 번 묻는 질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제가 남성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성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내가 뭔 얘기하면 1분도 못 들어. 됐어 그만해.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아니 아내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10분이든 20분이 좀 차분히 들어달라는 얘기인데 남자들은 이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들어요.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든단 말이죠. 이 특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를 좀 이해해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담자들에게 당신은 내가 남성처럼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길 원합니까? 아니면 여성처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길 원합니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0명이면 9명은 끝까지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공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같이 아파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스스로 만든 감옥에 홀로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오신 거예요. 저 위에만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아래도 상달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을 텐데 주님은 저 먼 곳에 계신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저 멀어진 곳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랑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의 어떤 이야기라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도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주변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외로워만 말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고 답답해하지만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아뢰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당시에 이 혈루병은 불치병입니다. 여성들이 앓던 부인과 병이에요. 어떤 병원에 가도 어떤 약을 써도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위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모든 조건이 열악한 시대에 이 혈루증을 앓게 되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기도 전에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오는 게 싫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기도 전에. 더군다나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은 당시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될 때 이 병이 옮겨간다고 생각을, 이 부정한 것이 옮겨간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면 옷깃이라도 스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옷깃이 스쳐가지고 나의 부정함이 저 사람한테 넘어가면 이 사람이 가서 정결례식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환자인 걸 알면은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너 때문에 나까지 더러워졌다고 막 뭐라고 그러면 혐오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다반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주변에 오게 되면 탐해 나는 불결한 자입니다.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스스로 이야기됩니다. 여자가 스스로 이런 말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혁명적 전환이 되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참 잘하신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흠이 될 게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직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가정을 보면서 목사님 가정은 너무 평안해 보이는데요. 애들도 다 잘 크고 속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시고요. 어느 가정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는 게 중요해요. 누군가에겐 들었겠죠. 야,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준다더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쳐다보지도 않고 어쩌다가 마주치면 재수없다라고 막 침을 뱉고 하는데, 아니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준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보통 성경에 보면 맹인들이 많이 나와서 치유함을 받는데, 맹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소리를 다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지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막 웅성웅성 어디쯤 오시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맹인들이 치유함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부끄러운 병이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남자들 있는 앞에서 내가 혈루증이라고 하는 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손만 대어도 구원받을 줄 생각함이로라. 손만 대어도 구원받을 것이다. 손만 대어도 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공식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셨거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치유의 기적이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됐을까?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었을까? 여러분, 멀리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대광교회가 주님의 옷자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외 없이. 내가 볼 때 저 사람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 거기에 우리 모두에겐 다 자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도 주셨습니다. 자연적인 능력은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셨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은 누구에게만 주셨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자연적인 능력으로 보면 골리앗이 월등합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기본 키가 2m가 넘고 어떤 경우에 3m까지 된다는 기록도 있어요. 거인입니다. 힘이 세지요. 전쟁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거둔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면 그 누구도 나서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연적인 능력을 보십시오.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칼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다만 집에서 양들을 기르다 보니까 맹수가 오면 맹수를 쫓아내느냐고
물맷돌 던져본 경험만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다윗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불평만 하지 마세요. 염려만 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해져요.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어둠의 터널에도 뚫고 나갈 용기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었느냐? 결국 이 예배입니다. D.L. 모디가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 미국의 대부흥운동의 영향 때문에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D.L. 모디는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중퇴하고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선생님을 따라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그가, 가난하여 돈 한 푼 없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게 될 때에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복음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능력이 없다고 낙심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왔으니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여인이 스스로 그걸 깨달았어요. 병이 나았음을 느꼈다 그 말.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왔고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를 만졌고 그래서 자기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이 기적 사건 그 자체가 오늘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경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 사건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왜냐하면 주님도 아셨어요. 주님 당신에게서 하늘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갔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님은 그가 누군지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왜 이 질문을 던지셨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미 능력은 나갔고 그 능력 때문에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 해결됐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걸 왜 궁금해 하십니까? 아니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볼 때도 지금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아니 한두 명이 아닌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그게 아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내 옷에 손을 대고 능력을 입었는데 그냥 돌아갔다고 치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고 치자.
40년쯤 지났다고 치자. 그 사람이 40년 후에 그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다고 생각할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 40년을 살아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전에 어떤 의원한테 가지고 약을 써왔는데 그 약 먹었더니 내가 고침 받았다. 40년 지나다 보니까 저절로 고쳐지더라.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느냐? 그 병이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와 만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만남과 마주침이 있습니다. 큰 의미로 보면 비슷한 뜻이지만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다르지요. 만남은 어떤 의도성, 목적성이 있습니다. 영혼의 교감이 있는 그런 만남이에요. 마주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한테 야, 너 주변에 이렇게 남자도 많고 너 여자도 많은데 너는 왜 이렇게 데이트를 못해? 왜 결혼을 못해? 그러면 젊은 아이들 표현이에요. 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필이 꽂혀야 되는데 내 주변에 남자가 100명, 1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필이 꽂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마주침은 많이 있지만 진정한 만남이 없어요. 지난 40년 대과학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마주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부에다가 기록하지 않지만 80년대 후반까지 저희 아버님이 주부에다 보니까 대과학교 시작부터 등록했던 인원 숫자를 계속 세워왔어요.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 500, 600번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40년을 따지면 얼추 적게는 2,000명, 많게는 3,000명 이상이 우리 대광교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주치고 갔다 그 말.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100%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부딪히고 그냥 마주친 것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그 정의를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1대1로 만나서 영적인 교감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이죠.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앞에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되어진 경위를 다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왜 조용히 가서 옷에 손을 댔느냐? 자기를 드러내는 게 부끄러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렇게 나음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고백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입술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에 뭐 남자가 1000명 있다 칩시다. 얘기도 안 해요. 마주친 남자 1000명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만났어요. 진짜 만났어요. 필이 확 꽂혔어요. 그때부터 주변 친구들한테 그 남자 얘기만 합니다. 야, 어저께도 내가 그 남자 봤는데 너무 멋있더란 말이지. 나를 보고 웃어줬어. 자기를 보고 웃은 것도 아닌데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남자만 계속 생각. 여러분, 만남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40년 역사를 기록합니까? 40년 역사를 기록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시인하고 이걸 기억하고 기록에 남길 때
비로소 그 은혜가 되어집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간증문을 내라고 한 것도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거를 기록에 남기지 않고 고백하기 전에는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요. 분명히 내 인생에 벌어진 놀라운 기적 사건인데 그게 기적인 줄도 모르고 이제 와가지고 아유 나는 교회 40년 다녔는데 대구함께 40년 다녔는데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걸 시인하지 못할 때에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 전라남도 화순에 가면 화순의 성자, 도함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세종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세종 선생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많은 영적 영향력을 미친 분입니다. 이분은 모슴이었어요. 모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까막눈이에요. 모습이다 보니까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뭐 글자를 모르니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듣고 통째로 외웁니다. 그리고 그 통째로 외운 말씀을 자기 삶에 가서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했으면 다시 와서 그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그래요. 또 읽어주면 그걸 또 통째로 외웁니다. 그럼 또 가서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순종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어느 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세상 사람들 이 좋은 예수님을 좀 믿어보소. 예수님을 믿어보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는 거예요. 모슴이었으나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부자가 됐어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화순에 가면 그 기념관도 있고 이 이세종 선생 순례길도 있어요. 그 지역사회 전체가 다 이분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시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 가족들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인생 그런 것 말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고침받고 치유받아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고만. 지금까지 40년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대광교회 함께 하실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고 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